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은혜의 하루가 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로 좀 긴 말씀 볼까요? 6절로 12절까지만 보도록 14절까지 볼게요. 14절 6절로 14절 예레미야 3장 6절로 14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패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원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었고 범죄한 신부를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배역하고 패악하여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저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국 기독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감화와 감동을 주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는 이 나라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듣는 이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을 들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육체의 질병을 안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말씀 듣는 중에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는 믿음의 각오를 가질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벼운 몸이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이시오니 그랬어요. 어제 그 애호자란 말은 친구와 벗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여 욕심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계시록 7장인가요? 어딘가 고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질 때에 천사가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음성과 지진과 뇌성이 나더라 그랬어요. 잘못된 기도는 쏟아질 때에 재앙으로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구절을 좀 안타깝게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쏟아진다. 무슨 말씀을? 그래서 저분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알 텐데 실수하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고,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것은 목사님 잘못 봤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금단에 드려졌을 때에 제단불을 담아다가 내리 쏟을 때에 그것이 성령의 불이 아니고 재앙으로 쏟아졌지 않느냐. 에? 아니 불을 말씀하시려면 딴 데도 많은데 그 재앙으로 쏟아지는 데를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글을 봤는지 못 봤는지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오히려 그 잘못된 기도가 올라가면 쏟아지면은요 재앙으로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고 했어요. 욕심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므로 욕심을 따라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리 사욕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는 한국밖에 없죠. 두 쪼가리가 났는데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2지파,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유다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역하고 모든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겨 영적 음행을 행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권면했지만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아서 호세아 왕 9년 주전 721년에 유다 왕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였어요.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버려서 아주 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구로요? 하나님은 신랑으로 나타났고 이스라엘은 신부로 나타났는데 안 들으니까 이혼서까지 줬다. 그건 끝난 거 아니에요. 아주 망하였다는 뜻이에요. 9절서 10절에 보면은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다가 망한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도 돌과 나무, 우상을 섬겨 행음함으로 땅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좀 오래되고 묵은 나무에 가면 촛동갈이 다 있잖아요. 비나이다. 이 이스라엘도 산에 가서 나무 밑에 돌에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것,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그런데 그 백성이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 자기 형제들이 우상 섬기다가 망하여 가는 것을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과 나무 우상에 섬겨 행음함으로 땅을 더럽혔다.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만은 마음은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기도를 하나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계속하니 이것이 거짓을 행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끊어야 할 자기들의 죄를 끊지 않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외식이고 거짓이라 그렇게 말하죠.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 간음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나가는 것은 거짓이요 외식이다. 다른 사람이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고 세 번째로 여전히 죄악을 걷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불온간 망할 자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계를 내다보면 망할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망할 길을.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고 돈에 탐심이 생겨서 병들어 있고 이런 타락한 기독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고요.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핑계는 나라를 위한다 하고 행하여 왔지만은 그 부산의 세계력교인가요? 거기 목사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하는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망쳐놨어. 그게 뭐야? 자기 욕심, 자기 권위, 이것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광화문하고 그 세력이 합쳤으면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됐겠어요? 망쳐놨어. 그리고도 그게 죄인 줄 몰라. 나라가 망하는 것들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최고지. 내가 최고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최고지. 이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꼴값 떨지 말라고. 13절에 보면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죄를 자복하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계속 범하고
거짓을 행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말씀이에요. 14절에서 뭐라 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남편이라. 하나님이 남편이요. 성도는 신부예요. 유다 백성이 우상과 짝하여 간음하는 여자와 같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남편을 버리고 달아나 다른 남자와 살던 여자를 다시 받아주지 않으나 하나님은 창기와 같이 된 유다 백성에게 나는 아직도 내 남편이라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셔요. 그 사랑은 우주보다도 크고 영계보다도 커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은 되겠으나 소수가 본토로 돌아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또 영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가르쳤어요. 또한 이 말씀은 신약 시대의 구원 운동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구원받아 개별적으로 이루신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하는 이 말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지도자, 오늘날 교역자를 세워 성도를 인도하고 양육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해 가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는 이 말씀.
언약궤를 중심한 구약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장차 올 신약 시대에는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만들지도 아니하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신약 시대의 성도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신령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금은동철 목석,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별거 아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을 돈 주고 샀나요? 아니에요. 공짜로 주셨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한 특수 은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특수한 은혜를 받았어요. 죽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 그 말이에요. 무덤 문이 열리며 살아나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왜 보여줬어요? 주님 재림할 때에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무덤 문이 열리며 살아나는데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변화된 몸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런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교권력에 매여서 그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 것을. 그리고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계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아보세요. 냄새가 나지 않는가? 권력에 아부나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게 교역자입니까? 더 말하면 제 입만 아파져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신령한 말씀대로 정확무한 말씀대로 불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공로가 없었더라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행하는 것도 헛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헛되고 헛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요 영생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보장받은 삶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가는 그런 은혜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 법이 교계를 들어와서 뒤 흔들어요. 이게 뭐냐? 오죽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교육자들 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당신들의 말을 듣고 계셔요. 두렵고 떨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한국은 마귀가 덮쳤어요. 그런데 마귀가 덮친 무리와 동조하는 대형 교회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 하는 그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마치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모습처럼 됐다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나라는 말 3번 했다가 짐승처럼 7년을 살았어.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정신이 돌아와서 본좌를 찾았다라 그 말이에요. 말씀 중심하지 않은 그런 교육자들은 빨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서십시오. 당신들이 누리는 교권, 돈, 그것이 당신들의 생명을 삼킬 겁니다. 빨리 돌아서고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마귀가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음력교회인지 음력교회가 아닌지를 잘 구분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구별해서 다니십시오. 안 그러면 함께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에 방송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중심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 어두운 세계를 빛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